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순절날에 임하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그들이 첫 보리 수확을 해서 그들이 타작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흔들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계산해서 50일 후에 대추수가 다가옵니다. 바로 그 대추수의 날을 오순절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날에는 밀을 전부 베어 들고서 혹은 무화과 나무며 감람나무를 걷어 드릴 때 그들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오순절 날은 추수기 대수확을 기념하는 그런 날을 오순절 날이라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의 오순절 날에 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인간들이 부활한 첫 열매가 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로부터 계산해서 50일 만에 주의 제자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거대한 추수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이후 50일 만에 거대한 영원의 추수가 다가오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200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온 세계 방방 곳곳에 성령의 역사로서 영혼을 추수하여서 천국 나라를 예비하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성령이 처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강림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강한 바람같이 임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이란 강한 공기의 이동으로 묶인 것을 불어내고 새로운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강주에도 또 우리나라에도 황사현상으로 인해서 높은 곳에 보면은 온 도시가 안개가 차 있는 것처럼 뿌옇게 보입니다. 이 황사현상이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와서 그 공기를 다 밀어내고 나면 그 더러운 공기는 다 사라지고 신선한 공기로 가득 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은 이와 같이 새로운 것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왔다라고 했으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이 새로움은 이 세상 운동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가져오는 사회적 개혁이나 신학적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대한 변혁의 운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값을 주고 사 놓으신 용서와 사랑과 치유와 축복과 영생의 바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불어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있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새 속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버리고 불어내버려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영으로 채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성령 바람 불어서 우리 가운데 거대한 변화의 역사로 새롭게 다가오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바람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라고 말하는데, 성령은 충만하게 하는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육체를 채우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죄를 몰아내고 의를 가져오고 미움을 몰아내고 사랑과 화해를 가져오고 질병을 몰아내고 건강과 생명을 가져오고 저주와 가난을 몰아내고 축복과 성공을 가져오며 사망을 밀어내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거대한 생명의 운동을 바로 성령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성령 운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마귀는 죄로 인해서 세상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미움과 원수됨으로 세상을 잡고 있습니다. 세상을 병들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잡고 있습니다. 내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을 미움으로, 죽음으로, 파멸로 부여잡고 있는 것입니다. 도적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이 아니라 생명의 세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영생의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놓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죽어있는 존재, 영생을 얻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필요한 것은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변혁의 강한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국가에, 우리의 세계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세속의 바람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불어오는 바람인 것입니다. 이 바람은 죽이는 바람이 아닙니다. 이 바람은 살리는 바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어서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의 변화에 넘치도록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바람, 즉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맞아야 되는 것이죠. 이 바람이 바로 2000년 전에 불어와서 이 바람은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서 이 성령이 거대한 운동으로 우리에게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미움과 아픔과 원한과 불평과 죄악은 물러갑니다.
성령의 바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썩어졌던 곳에 새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허물어졌던 것이 수축되기 시작합니다. 또 아픈 곳이 나아서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사라지고 가난이 사라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천국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라는 이 성경 말씀이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옛 세계가 변화시키는 것은 오순절날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 어부요 세리장이요 또 사회의 하층 계층이었던 그들이 성령의 바람을 부여잡고 성령이 또한 그들을 부여잡았을 때 그들은 온 예루살렘의 복음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생각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성령의 바람으로 인하여서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쁨과 즐거움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은혜의 변화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담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과 함께 부를 놓지 않습니다. 저주와 함께 축복을 놓지 않습니다. 지옥과 함께 천국을 놓지 않는단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저주 아래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여진 자들은 가난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주 아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세상에 속하고 싶어도 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령에 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그 모든 것을 다 피로 값주고 다 저주를 떨쳐버리고 가난도 떨쳐버리고 아픔과 병든 모습도 다 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게 되고 병이 아니라 건강을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령은 불의 혀같이 갈라짐으로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불로 상징하는 것은 불은 어둠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장님이고 어둡고 습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그 어두웠던 눈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두웠던 생명을 영생의 생명, 환한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부분을 불로써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불이라는 것은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불이라는 것은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뭘로 움직입니까? 불로 움직입니다. 불로 인해서 움직이게 되고 불로 인해서 힘을 가지게 되고 불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의 불이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뭐가 뜨겁습니까?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뜨거워
그들에게 에너지가 되어서 불같은 성령으로 가는 곳마다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또한 불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다 녹여버립니다. 녹인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회개하였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부분을 다 깨끗하게 녹여버리심으로 더 이상 죄를 찾아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서 따뜻한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는 사랑이 넘치는 것이고 화해가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그들이 모이는 곳에는 훈훈한 사랑이 넘쳐서 불같은 성령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힘이고 생기의 힘이고 찬송의 힘이고 말씀의 힘이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바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의 불같이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게 성령의 불같은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찬송도 하고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뜨겁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주님께서는 차든지 떴든지 하라 말합니다. 불같은 마음으로 가서 어느 곳에든지 불길이 가면은 그 불은 온 집을 불사릅니다. 온 사회를 불사르고 온 세계를 불사라 버리는 것입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성령으로 불타오르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세계 곳곳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아직도 꺼지지 아니한 불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이 내게 나타나면 바로 뜨거운 불로서 주님을 증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뜨거운 불이 내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불은 바로 영향력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뜨거운 마음과 열정과 성령의 불로 나가면 그것을 성령의 불로 활활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말의 혀에 있다 이런 말합니다. 말의 혀는 불같단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주하는 곳에는 저주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가 가서 축복하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장소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그 말의 혀가 불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할 수 있는 자리, 되는 자리 해서 반응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야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꺼져버린 것은 아무런 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은 영혼은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이 살아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서나야 나오너라 소녀야 일어나라 다윗이 꿈했을 때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죽은 지 사흘 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역사가 있고 이제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 입술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술에서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성령은 우리의 한계점을 넘어가게 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언제든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로서 역사하고 불로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성령님의 불같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한계점을 넘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어, 나는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했지만 되질 않아, 나는 여기서 끝이야,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도와주는 성령을 내게 보여주셔서
이 한계점을 넘어가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말합니다. 내 마음이 성령님으로 뜨거워지니까 한계점을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어느 순간인가 한계가 옵니다. 신앙에도 정점을 찍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돕기 위함입니다. 어떤 것을? 한계를 넘어가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더라고 머물러 있을 때에 그것을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지쳐서 로뎀나무 안에 그늘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더 이상 나는 이제 이것으로 족하오니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서 그에게 아니다, 너는 할 일이 더 있다, 너는 여기에 한계가 아니라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더 많은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그 성령의 힘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한계점, 우리의 기도의 한계점, 우리의 말씀의 한계점, 우리의 헌신의 한계점, 사랑의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같이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기계가, 자동차가 불이 없으면 달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휘발유를 넣고 경운을 넣고 거기에 불을 붙여주게 되면 자동차는 달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에 불러서 타오르게 되면 성령의 자동차를 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어디든 어떤 곳이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길 다듬어둔 그곳을 달려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성령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여러분의 범사와 형통하도록 그리고 강건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고 그 승리를 만끽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령님은 다른 언어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방언으로 말해야 되느냐? 방언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지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입니다. 즉 배워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복음이 어디까지 머물러 있었습니까? 선민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필요하니까 다른 언어로 말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지만 다른 지방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방언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다른 이방인 사람들이 듣고 저 사람들이 분명히 유대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저 말을 알아듣는고 의아해했다고 말합니다. 방언에 필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전해질 수 있도록 방언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시대가 방언이 사라졌다, 살라살라 하는 것이 무슨 언어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방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방언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기도가 되지 않을 때에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 받지 못한 이들이 있으면 방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방언은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통역의 은사를 주셔서 알아듣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요? 비밀스럽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비밀 얘기하고 싶을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 얘기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비밀 얘기합니까? 친구에게 비밀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그만큼 가까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방언으로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밀, 즉 비밀스러운 얘기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는 이 방언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친히 간구한다는 것은 바로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방언을 말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왜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것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내가 방언으로 말함으로 인하여서 성령님께서 다 하나님 앞에 토해냄으로 인해서 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방언은 바로 우리의 근심 걱정 이 모든 염려를 다 사라지게 만들고 힘들고 지친 심령을 위로하고 평안을 주는 위로를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방언으로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간직하는 이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맞이해서 세계 중심이라고 말하는 구라파를 시작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불릴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나라 금빛교회 아니 이 한국 강산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감수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성령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축복받고 너희들의 삶이 평화롭고 부귀와 명예와 권력 갖기에 급급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이란 얘기죠. 성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0문도들에게 주셨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서 그 복음을 전할 이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성령을 불같이 바람같이 불리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사명이 지금 한계점에 다다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게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를 허락하셔서 성령의 힘을 허락하셔서 내가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한계점에 도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사명을 감당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에, 이 오순절 날에 그러므로 바람같이 임하시고 불같이 임하시고 방언으로 임하신 이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들로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큰 힘을 얻어서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